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힘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채색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종, 그것도 타국의 종, 그리고 나중에는 죄수의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삶의 굴곡이 있지만 요셉의 삶의 굴곡만큼 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이 꼭대기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수직하강하여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특이한 건 요셉은 별반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이면 종으로서 정말 평생 종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고, 죄수면 죄수로서 또 죄수 중에는 최고의 죄수로서 열심히 살았고, 총리면 총리,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라운드 플레이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갇힌 옥은 그냥 보통 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께 죄를 지었다. 아마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죽기까지 잠깐 가두어 놨다든지 고문을 위해서 그런다든지 그랬을 텐데 살아서 나갈 확률이 그다지 높은 감옥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그 감옥에 요셉이 아무 죄 없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도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됐듯이 그는 왕의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항의성 질문은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레미야 상식이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 악인의 꾀를 쫓아 살면 벌을 받고 잘 못돼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도대체 이 까닭이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답입니다.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 되게 하고 싶어. 온실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화초가 아니라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도 능히 이겨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너를 훈련시키는 중이야. 연단시키는 중이야.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은 하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를 보는데 그것은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 차원입니다. 신앙은 삶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의 세상을 보니 이래도 괜찮고 뭐 저래도 괜찮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얘기하면 달관이 이루어집니다. 달관. 거기서 삶의 평안이 오고요. 거기서 삶의 진정한 자유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니까 부하면 좋지, 비천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천과 부가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지배를 받지 않고 늘 자유하는 삶, 달관하는 삶, 자족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모든 일이 다 감사하는 천국의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달관의 세계, 신비한 세계, 구원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려고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부자되고, 세상에서 뭐 꼭 출세하고, 세상에서 뭐 꼭 성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성공과 부자 되는 것과 출세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왕의 감옥에는 올 수 없는 기회인데 그 왕의 감옥에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뭔 실수를 했는지 동시에 한날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저들이 꿈을 꾸었고 요셉의 해몽을 해주었고 요셉의 해몽한 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 왕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진짜 왕이 신임 안 하면 맡길 수 없는 직분 아닙니까? 술이 취해서 자기의 민낯, 자기 다 그것을 마주 대하고 볼 수 있어도 상관없을 만한 사람이니까 서로 술 따라드리면서 얘기도 들어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그 당시 어떤 고관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옥에서 나갈 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를 술 맡은 관원장은 저버렸습니다. 그냥 간단한 말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끝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회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릅니다. 요셉은 그때가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만일 기억하고 나왔으면 겨우 그냥 벗어나서 감옥에 나와서 그냥 자유인 된 거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이제 내일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그걸 해몽을 못해서 뭐 천지사방 사람 불러도 해몽을 못하니까 갑갑해하고 답답해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그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 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유대 히브리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해몽을 했는데 꼭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 총리가 되고 애굽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자기 백성과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잊으셨나? 하나님이 잊으시는 게 아니라 다음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곱절 10배, 100배 더 효과적으로 쓸 때를 위해서 패스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믿을 수 있다면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추록을 하거나 못하거나 기회를 얻거나 놓치거나 하는 것, 그런 일들이 그냥 풍랑처럼 계속 몰려와도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이 늘 편하다 라고 하는 그 찬송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찬송도 했었는데 설교하다가 나온 찬송이 더 좋으네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그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지. 413장입니다.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이 늘 편하다. 한번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불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롤러코스터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더 정확한 때이고 좋은 때입니다. 요셉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많은 기대와 그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절망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평안한 삶 살더니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롤러코스터 타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정심 유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